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을 찾아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살은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를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효와 행복 110페이지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효와 행복 110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는 부정을 벗게 하는 물의 성분을 만드는 규례와 그 물로서 정결케 되는 방법에 관해 전하고 있다. 먼저 흠이 없고 아직 노동할 수 있는 가축으로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붉은 어린 암소를 잡아 그 흘린 피의 일부를 성소 앞쪽으로 7번 뿌린다. 그 후에 그 짐승을 전부 불태운다. 그리고 암소가 타고 있는 불 속에 문둥병자의 제의적 정결 시에 사용된 재료들을 넣어 혼합물을 만들고 그것을 바깥 정결한 곳에서 잘 보관한다.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부정을 벗기는 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본장은 죽은 자를 만진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된 죄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므로 3일째와 7일째가 되는 날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각각 죄 씻음을 받아야 했다. 만약에 시체를 만지고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추방당해야 했다. 정결 제물을 만드는 데 쓰인 흠없는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잡은 것은 아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만이 죄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영과 육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도 여전히 부정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인간의 높아진 사상과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은 부정함을 입은 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19장은 민수기 16장부터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저희가 새벽에 이미 보았을 테지만 고라 일당이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함께 반역을 했던 250명은 향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반란은 반란을 낳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고라 일당과 250명의 죽은 원인이 모세 너에게 있지 않냐,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막 덮어 씌우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원망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도록 그렇게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죠. 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16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라 자손이 사람들을 모아서 250명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그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죽음으로 심판하셨고, 이 죽음의 심판의 결과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대해서 17장에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 민족 안에 고라 자손처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또 나왔을 때 자기들 모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죽음 당한 사람을 이미 다 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포가 굉장히 자기들에게 몰려옵니다. 부정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해서 때로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의 그 구조를 잠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부정한 일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부정을 씻게 하는 정결한 물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누구든지 부정함을 입은 사람에게 이 준비된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입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 22절에는 그렇게 부정함을 저질러 놓고도 이 잿물을 뿌려서 부정함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저는 이 아침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계시죠. 뭐라 하시냐면 2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장에게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가축들을 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에게 멍에를 메어서 농사를 하다 보면 가축들에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멍에 매지 않은이라는 의미는 한 번도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세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쓰임받음이 없는 붉은 어린 암송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일할 생산력은 많이 있지만 아직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죠. 그 붉은 어린 암송아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끌고 오라 하는데 제사장 3절에 제사장 누구라고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은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론 대제사장에는 아들이 이 엘르아살 말고 아답과 나비후라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올려서 그들이 그만 죽고 말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불을 올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장남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진 밖으로 나아가서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면 그 자리에다 진을 쳤잖아요. 근데 그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하고 한 가운데 성막을 중심하고 정사각형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그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나 부정이 있거나 그 죄의 부정이 머무는 거가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진 밖으로 나가도록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 정결한 제물을 만드는 이 붉은 암송아지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처음부터 진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진 밖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제 처음에 진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 진 밖에서 잡은, 그러니까 죽은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 앞에다 7번을 뿌리라는 거죠.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는데 송아지의 모든 것, 곧 내장과 그리고 피까지 불에 다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물의 피를 태우라고 한 것은 이 민수기 19장 15절이 유일합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제물의 피를 뿌리거나 아래로 이렇게 쏟았어요. 근데 피까지 태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죄를 씻는 정결한 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곧 암송아지를 잡았던 제사장,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 또 암송아지를 불에 모두 태우고 나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잘 거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입었던 옷을 벗어서 빨래하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있다가 두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불에 다 타서 죄만 남았을 때 이제 정결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죄를 다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행할 때 물을 넣어서 섞어서 그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거둔 사람도 옷을 빨래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만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점,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연약한 인간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낸다라거나 아니면 죄를 씻어내는 제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법은 이미 다 폐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가 영원토록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는요, 구약의 대속죄일과 또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인 그 속죄 제사에서 사용하였던 제물의 피를 말합니다.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붉은 암소를 통째로 불에 태워서 피까지 불에 태워서 이제 얻은 그 죄를 물에 섞어 가지고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3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에서 제물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뿌려서 부정해서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짐승의 피와 그리고 제물로도 하나님의 의식적인 용서가 가능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그 정결한 보배로운 고귀한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그 죄들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구약에 있는 짐승들의 피나 아니면 이 제물, 정결한 제물에 비유해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영원토록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있는 그 탁월한 효능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저희는 부르죠. 그러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지은 원죄와 그 죄들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우리에게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복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들이 흔히 자녀들을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죄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가가지고 때가 되면 막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하지 마, 이번 처음이야, 용서한다, 다시는 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아버지 포켓에서 이렇게 돈을 빼갔거나 아버지가 하지 말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오거나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내 새끼 잘했다,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가 미울 겁니다.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밉고 때로는 책망을 가하기도 하고 또 체벌을 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면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언제 저 녀석이 죄를 졌냐 싶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너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진노를 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그만 또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라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15년 전일까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요, 또 회개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어떤 일을 해결했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또 회개를 하니까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득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왜 연필로 노트에다가 쓰고 나면 잘못 쓰면 어때나요? 지우개를 가지고 빡빡 이렇게 지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쓰고 나서 또 잘못 썼어요. 그러면 지우개로 또 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한 죄를 제가 또 짓고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면 어떡해요. 예전엔 너무 순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속에서 성령님이 나는 회개하는 네가 참 예쁘다.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영원히 흐르시는 예수님 피로 얼마든지 정결하게 씻어주고 계시고 예수의 피는 씻어내지 못할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냐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결한 그 제물을 만들려고 진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잡은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오늘 3절에 말씀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셨지만 그러나 죄값은 사망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나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절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길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하루도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서 승리하고
혹시 실수로 죄를 지셨다고 하면 당황하거나, 우리가 죄를 질 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를 하거든요. 너 그제 졌어.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낼 그런 구원의 방법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혹시 실수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당황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영원히 흐르는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한 죄들은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며 응답받는 이 아침, 또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